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독 아브라함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해 놓고는 언제나 믿음의 영웅 혹은 믿음의 모델로 포장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웅이나 혹은 본받아야 될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러한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지는 아브라함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원래 우리와 수준이 방불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못나고 한심한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았던 우상 판매상인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자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았던 우상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을 판매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출발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몸을 담고 살았던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예전의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는 척 하다가 어디에 머물러 버립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입니다. 같은 지역권입니다. 무슨 의미냐? 떠나는 척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척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 이외에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대아 우르와 방불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예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변화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였던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될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위기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깊은 일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나눌 정도의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5년가량이 되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빚어져서 드디어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했을 즈음에 범했던 잘못, 말하자면 그가 초신자 때에 범했던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25년 전에 창세기 기록으로 말하자면 12장에 가나안 땅의 기근이 찾아와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잘못을 아브라함이 20장에 와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거기서 할 때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과 헤어집니다. 그때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쫓아서 소돔 땅으로 갔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 정확하게는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합니다.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살았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거기서 할 때 거기는 헤브론 땅을 가리킵니다. 헤브론 땅 정확하게는 마므레 숲 상수리 숲을 근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네게부 땅, 즉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의 남서쪽에 있었던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남서쪽에 있었던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오늘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던 헤브론의 남서쪽에 있었던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12장에서는 기근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20장에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12장에서와 똑같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서 남서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2장에서와 똑같이 내려간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12장에서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오늘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20장의 사건이 적어도 17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17장에 기록된 사건은 할례 사건인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0세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90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60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이 17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사라의 나이는 90세, 지금으로 하면 60세가 훨씬 넘습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 특별히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60세가 훌쩍 넘었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름다우시지만 여러분 말고 60세가 훌쩍 넘은 아내를 둔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남자가 빼앗아가고 남편이 나를 죽일까봐 겁이 나서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편분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보고 있으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나이가 9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 남편이 누이라고 속였겠느냐. 그리고 그랄 왕은 90세가 훌쩍 넘은 사라를 왜 빼앗아 갔겠느냐.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사건은 적어도 17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사건으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12장에서부터 25장 10절까지 13장하고도 10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을 선별해서 기록했겠습니까?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그 17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중요한 사건만을 뽑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건들도 얼마든지 많을 것인데 하필이면 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건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출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남달랐거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으며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았던 우상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첫머리인 12장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심하고 못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거의 마무리하는 20장에 와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의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성숙해진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17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고 붙들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20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그 시작과 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고 믿음이 단 한 조각도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오자 살 길을 찾아서 비옥한 평야가 있던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대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마저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시키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사건이 12장에 기록된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과정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가 겁을 먹고 놀라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죽을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랄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지만, 기도를 해야지만 그랄 왕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0장 17절 18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하매? 기도하매 그랄 왕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랄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기록된 소돔성 사건에도 나타납니다. 앞에 나오는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7절 18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20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그랄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회복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반복되는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치 않으시고 은혜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은혜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못남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한심함 때문에, 거듭 반복되는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이요, 거듭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사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며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이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며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못남은 못남으로 끝이 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한심함은 한심함으로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한심하고 못났지만, 비록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네가 살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한심하고 못나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복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고자 오늘이라는 하루를 몸부림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고 계시며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며 거듭 실수하고 거듭 넘어지고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며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질 것이며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우리가 거하는 세상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오늘이라는 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